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을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맘에 더욱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기업과 그 마음에 더욱 충만하여 주셔서 글로나온 빛으로 아버지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이 아버지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코로나19가 빨리 떠나게 하시고 보다 주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지친 일들이 오나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그 마음에 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또 우리 선교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그때 믿음의 사람이 있었노라고 그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었노라고 그 기도의 아버지 응답을 아버지 우리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영이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선교의 현장이 주님의 복으로 가득해짐을 믿습니다 오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니는 니를 사랑하나 시작
그래. 주님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시. 한 주간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보내주셔서 제주도도 잘 다녀오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죠. 와, 그런 날씨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너무 좋았어요. 또 있는 동안에도 또 목사님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목사님들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셨나. 제가 좀 이래 마사지를 좀 해드렸거든요. 처음에는 손만 대니까 이러더라고. 괜찮은데 이러다가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더라고. 숨도 안 쉬고 너무. 근데 한쪽 목사님 또 눈도 안 좋으시더라고. 실명 위기다 하더라고. 열심히 일하시지만은 그죠? 그래 건강도 중요합니다 목사님. 또 한 번 또 이가 다 빠져가지고 뭐 틀려야 된다고. 여러 가지 여러분 목회도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흔적일 수 있겠죠.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그러면 됩니다. 성경에는 사복음서의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많죠. 우리가 오후에는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어떤 그런 기적 속에서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그 기적의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그래서 영성스러운 다음에 그죠. 뭐 사과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맛있다 이러면 맛있죠. 그래서 뭐 밀양사과다 국광사과다 얼마짜리다 이거 다 이거는 이제 우리 3차원 세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은 그렇죠. 뭐 그걸 가지고 팔아야 되겠다 생각도 들겠죠. 별 생각이 다 들겠지만 우리 음맛 생각이 난다. 그죠? 아니면 어떤 의미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인생에 그런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사람을 품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너무 주머니에 돈을 노리면 절대로 돈을 못 노립니다. 마음을 얻으면 그 돈도 내 돈이 다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돈 생각만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한 능력이다 생각하고 주님 곁에 머물렀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 중에 하나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누워있는 환자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에는 시골에서도 수많이 먼 길에서도 찾아와서 꼭 1년에 3번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과거에 처음에 서울 가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빌딩이 그죠? 그 빌딩을 한번 쳐다보던 옆에 사람이 몇 층까지 쳐다봤습니까? 20층까지요. 한 층에 1,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2만 원을 받아. 그래서 돌아가면서 뭐라 했다고 2만 원 뺏기고. 사실은 50층까지 봤는데 3만 원 벌었다 이러면서. 그게 여러분 인생이.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저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화려한 성전에 사람도 많고 그저 그만 얼마나 신기해서 예배도 예배지만은 신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직접 보고 뭐 일생에 뭐 처음 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뜬 기분으로 여기저기 구경하고 정신없을 때 오직 예수님만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가장 외롭고 불쌍한 이 환자를 만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이 환자를 알고 있다. 니고데모를 알고 있고 나다나엘을 알고 있고 서인을 알고 있고 여러분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찾아가. 그래서 제자들도 동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 가자 소리 이런 할 시간이 없어. 그 마음이 그럼 제자들이 따라왔으면 될 텐데 예수님 그 발걸음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도 와 잔치다 하고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거는 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뭐 하는 사역이 너무 동참 잘해 주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선교하고 구원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뭐 잔치도 있을 수 있죠. 뭐 회갑 잔치도 있고 생일 잔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크리스마스도 있지만 진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뭐 불교도 보면 연등을 많이 달고 교회 안에서의 행사보다도 밖에 그지 크리스마스에 뭔가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참 예배라는 것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이죠. 막 기쁘다고 좋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또 저를 이단이라 하지 말고. 오늘 크리스마스에는 교회 문 닫았고 진짜 성도들이 온 가난한데 병든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예수님 그런 몸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데스다라는 말은 이 베스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하우스죠. 에스더는 에스더 잘 알죠. 자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다. 지금 같은 교회 또 불쌍한 사람을 돕는 집이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이제 이 갈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삽입 구절이었어요. 원래 성경에 이런 말이 없었어요.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5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모여 있었다. 이런 이야기였죠. 물이 동한다는 것을 뭐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 그곳에 연못에 온천이 터진 것 같다. 그래서 한 번씩 불 끓으면은 물이 뜨거우니까 연기가 나고 그 연기가 그 물이 불불 끓는 연기가 오면 꼭 천사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어쨌든 그제 이런 뭐 좋은 물 우리도 대전에 같으면 온천수라든지 이래 가면은 온천수도 이상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몸에 들어가면 그죠 심리적으로 뭐 그렇지 이거는 완전히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심리적으로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어지간한 피부병도 낫고 하니까 누가 또 그 갔다 왔을 지금 자기는 나은 건 틀림없어. 피부병이 나았는데 그거 가면 낫는다 또 낫는다 죽은 사람도 살다 던지기만 하면 낫는다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지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8년 동안이나 알아 누워 있는 장기 환자라는 이분은 가족까지도 돌보지 않고 외롭습니다. 38년입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이야기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되면은 말이죠. 아무리 여러분 환자를 여러분 우리가 돌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환자는 몸이 아프면 시간이 가면 어떤 정신까지 아프게 되거든요. 죄송해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짜증이 나는 분도 아픈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환자 돌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가히 참 이거는 포기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어머니도 부모 아버님도 누워 있으면 한 10년 몇 년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말로 하면 빨리 막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오죽하고 그런 말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육체로 무너져 있는 아무도 돌봄이 없는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질문입니까? 그건 나고 싶지.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하고 대드려야 되는 거죠. 이 양반이 지금 어디다가 지금. 그런데 환자도 동문서답이죠. 낫고 싶습니다라든지 한 번만 걸어보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넣어줄 사람이 없다니. 뭐 문제가 돼? 사람이 없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넣어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라.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에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말은 잘못 이해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다가 지금 근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뭐 이 설교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저는 이 내용 너무 좋아요.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이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라 할 때 과연 믿고 일어날 수 있는가? 그저 간단히 지나칠 말이 아닙니다. 네가 낫고자 하는 물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깊은 물음이다. 세상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동화성입니다. 동화성. 즉 닮아간다는 것이죠.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이잖아요. 딱 그 냄새 코를 막고 들어가는데 좀 있으면 맞아요. 냄새에 적응이 됩니다. 죄송해요. 이 주일 아침에. 그런데 말이죠. 죄는 똑같습니다. 나쁜 짓을 한번 할 때는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다가 그죠? 버릇도 맞죠. 아주 나쁜 버릇들이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해도 참 고치지 않거든요. 자세, 여러 가지가. 시간이 가면 그게 뭐라는 줄 압니까? 다 그러는데 뭘 해먹어. 그러면 대들거든요. 똥 묻은 놈이, 나무를 뭐 이렇게 사는 놈? 이러면, 목사님, 교회가 다 그러는데 목사님은 별로입니까? 뭐랬어.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다 정의감이 살아있습니다. 세상에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가 부자가 되면은 가무치 콧구녕들이 막 온갖 것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불감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뭐 죄 없는 시절이 있었느냐? 나의 죄를 일반화하게 된다. 이 동화성의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 내에 환자도 계속 30몇 년, 8년을 누워 있었으니까 체질화됩니다.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희미해져 버렸대. 포기해 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물어봐. 네가 진짜 낫고 싶나? 낫고 싶나? 근데 여러분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편해요. 과거에 우리 아들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길에 오다 보니까 노숙자 누브스 오줌을 사더라는 거죠. 와, 질색팔색을 하더라고. 질색팔색. 그 처음부터 누브스 오줌 샀겠어요. 처음에는 뭐 길에 아무데나 앉았겠지. 피곤하니까. 세상이 귀찮으니까 누웠겠지. 그 다음에는 뭐 누워 있다 보니까 오줌 마려웠지. 처음에는 하여튼 길에 오줌 살 데도 없고 그래도 좀 숨어서 샀겠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막 치 아파라고 막 샀겠지. 온몸이 거지가 뭐 그럴까요? 정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그지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정신이 차리질까 말까인데 여러분 진짜 성경 안 읽고 사는 것도 기적적이고 왕기적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로. 저는 이 본문을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어느 날 주님이 베데스다의 못가에 왔다. 아니 나에게 찾아왔다. 그죠? 아무도 주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았는데 모두 뭐만 쳐다봐.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연못만.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게 똑같습니다. 기승전결 돈이라고. 돈 이야기밖에 돈 이야기 없겠어. 10년 만에 저하고 연락된 사람이 기도 못하고 뭐 했다고요? 아파트 팔아게 해달라더라고. 진짜 내가 기도 영빨이 있는 건 아는가 봐.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 나음을 입은 병자들이 누군지 또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있던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을 우리는 오고 가는 세대에 아무도 몰라.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것이지. 가장 희망이 없던 지금 그 38년 된 병자만 주님을 만났고 그는 오늘도 주님 곁에 살아있고 여러분 나음을 잊기를 바라고 각식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주님이 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예수 믿으라 소리 잘 안 합니다.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느라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병자들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오직 한 사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아무도 기억조차 하지 않는 38년이나 되었지만 잊혀져 버린 그 38년 된 병자만이 더 이상 연못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연못이 1000번을 더 동한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사실은 깨달은 거예요. 그는 연못을 보고 있지도 않아. 무슨 말이에요? 들어가려고 마음도 이미 안 먹어. 왜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도와줄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가 연못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희망을 그쪽에도 그는 처절하게 깨달았다. 베데스다 연못이 동한 거 낫는 건 알아. 들어서 아는데 그게 내가 갈 수도 없으니 인생 포기됐는데 누구?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그분을 바라보게 됐다. 똑같아요. 제가 자식들을 독하게 키우잖아요. 독하게 키우고 그냥 던집니다. 저는 던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한 사람만이 주님 음성이 들린다. 이건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네가 진짜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내가 필요하나? 예수가 필요하냐? 네가 천국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네 죄 사함을 받고 싶으냐? 이 말입니다. 이거 이제 두고 이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누구라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망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 사망의 법칙에서 스스로 벗어난 사람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불러서 건강하게 하시는 의원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사망에 빠진 자를 불러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자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그 모두 회복시키는 자로 다가올 수 있는 분이 틀림없지만 우리가 그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헛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깨달은? 철저하게 포기된 사람들,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인 것을 깨달은 사람만은, 스스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주님을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 생각엔 그래. 이 마음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모여있지만은 주님 기가 막히잖아요. 나다나엘아, 네가 뭐가 나오려는 걸 내가 알았다. 어떻게 우리 숨기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집에서 어떨 때는 기도도 되지 않지만 주여 인생이 와 이랬으면 갈 때도 주님은 다 알고 다 알아. 그래서 주님은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읽으면 끝이라. 끝이죠.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함께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장호가 네 진짜로 예수가 필요하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 귀한 질문에 환자의 반응은 뭡니까? 주의 물이 동할 때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즉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I have not man. 한 놈도 없다. 한 놈도 없다. 되게 고독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지속으로는 자식도 모릅니다, 여러분.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환자가 되는 이유는 절망이거든요. 좀 아플 수도 있고 뭐 가난해질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힘이 되는데 없을 때 절망이 오거든요. 그럼 방향을 바꾸면 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하지 말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 자리에서 너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도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도울 수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어도 도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친구를 기다리면 친구가 없지만은 내가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하면 얼마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제가 주물이 주고 사람들이 말이죠. 와, 너무 좋아하더라고. 제가 또 성기 면사가 있지 않습니까? 몸도 건강하잖아. 일대를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사람이 여러분 외로운 것은 자기 중심적이면 없습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말은 첫째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을. 이 세상이 다 그래. 교회도 다 그래. 다 그렇다 해서 죄송해요. 뭐 니는 안 그랬나?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런 미신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환자에게 직선적으로 이 자식이 정신이 돌았구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 쓸데없는 신앙, 그 미신적인 신앙은 버려라. 이렇게 하고 따져야 되는데 책망해야 되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정신까지도 이미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는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 없다고 표현했지만은 그 언어의 깊숙한 속에는 그래도 나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꼬집지 않으신 것이죠. 남의 단점을 굳이 꼬집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소 표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이해했다면 더 이상 시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 들으면 모욕적인 말입니다. 놀랍게도 누워서 지낸 시간이 38년. 그런데 이 환자가 일어나서 듣고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다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다리를 만지시면서 날지어다 고치질지어다 빨리 일어나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어나 가라 이제. 자리를 들고 가라 했어. 보통 사람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보통 그래. 나를 불쌍히 여기시거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물이 동하거든 그지 소원대로 물속에나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어나 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또 소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만 응답이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지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이걸 가지고 싶은데 예수는 뭐라고 할 때 주라.
뭔 말입니까 지금? 더 주이소 더 주이소 내보고 돌랐는데 있는 것을 나눠줘라. 아따 주님 이 교회는 좀 틀렸네. 다른 교회 가서 좀 기도를 하면 영빨이 좀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다. 나는 가고 싶은데 주님 가지마. 아따 목사님 주님 가야 된다니까요. 가지마. 주님 오늘 좀 있겠습니다. 가. 또 이게 좀 이상한 기도인데 이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은 한 번도 기도응답을 듣지 못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지만은 본인은 응답이 지 마음대로 안 됐다는 지 마음대로.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연못에 들어가서 병이 나았든지 일어나서 나았든지 지금 나았던 사실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이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손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잘 됐네요. 여러분 이제 딱 자고 있다가 물이 통할 때 버득 뛰가야 됩니다. 앞으로 자리를 좀 옮겨주이소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지 못하면 영영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못 일어난다고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믿으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25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기다리는 중에 주님께서 내년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 어땠다고요? 그래 서인이사 픽 웃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까 이게? 다 끝났다니까. 소원은 있었지만 현실에 대한 여러분 그지 믿음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웃은 그대로 아들 이름이 웃음이 되었습니다. 웃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조차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이 환자는 일어나는 말씀에 의심 없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위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이런 안내일기라는 예화들을 여러분 잘 많이 들었었잖아요. 뭐 보스니아에 전쟁 폐허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한 달에 뭐 몇 킬로 되는 밀가루로 뭐 10식구가 먹고 사니까 손가락을 늘 빨고 있는 애들 모습이 인하고 그저 어떤 안내일기라는 내용에 보면은 어떤 반의 아이들이 굶어 죽는 애들이 많아. 어떤 반에는 안 굶어 죽는 똑같은 상황인데 안 죽는 애들이 많아. 그 이야기를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 왜 이 반에는 죽는 애들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대. 배가 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죽는다. 똑같은 음식이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고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계속 이 메시지는 그들이 눈빛이 달라있어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안내가 쓴 일기에 보면은 그도 이가 덕실덕실한데 뭐 아무리 잡아도 온몸에 이가 온몸 피가 빨아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가벗고 사는 거예요. 예. 안내 일기에 보면은. 그래서 담요를 털어서 그것을 뒤집어 쓸 때가 있고 벗고 집에 오면 벗고 사는 거예요. 벗고. 그래서 그가 쓴 일기에 뭐라고 되어 있다면 이가 내 피는 빨아먹어도 내 소망만은 빨아먹지 못한다. 이렇게 써놨죠.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고프면 죽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작은 희망이지만 베데스다 연못은 신비한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잊혀졌지만 전혀 불과한 희망은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그런 소망들이 헛된 소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문산에 가면은 뭐 15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 그 둘레를 늘 돌고 있대요. 어떤 소문이 있냐면은 옛날부터 이 나무 주변을 세 바퀴 돌면은 죽을 때 고생 안 하고 산뜻하게 죽는다는 전설이 있다 해서 그래서 돌고 있다. 여기 우리가 태산에도 가보고 외국에도 가보고 우리나라도 가면은 뭐 로마에도 가보면 뭐 흐르는 물에 동전을 던져가지고 거기 딱 맞추면은 애인이 생기고 2번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3번 거기에 맞으면은 가정이 뭐 어떤 복을 받는다는 그래서 동전이 막 수많이 던지는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스라엘에도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 통곡 가장 여러분 지성주가 있던 자리 가까이 가서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받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가면 그 자리 싸움으로 여러분 새벽 일찍 가야 돼. 어떤 사람 그 옆에 텐트를 치고 있다가 기도 사람 떠나고는 바로 줄 서갖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소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소망이다. 무엇이 소망입니까?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문자로 했더만 어떤 목사님이 참 답장이 어떠냐면 안 되면 바꾸는 게 안 낫나 이러더라고요. 무슨 소린지를 내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포기한 사람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시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 여러분 이미 그 속에서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막이 5개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겠죠. 포기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부가 공사장에서 진짜 그런 일이 20층에서 실수로 발을 떨어졌어. 그분 이야기가 7층까지 떨어지면서도 기절하지 않고 나는 살 수 있다. 진짜 7층에서 나무에 걸렸다. 여러분, 보통 떨어지면서 기절해가 죽거든요. 여러분, 절대 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떨어지는 순간, 바닥에 닿는 순간까지도 살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국집에 들어가서 짬뽕을 곱빼기로 시켰어. 돈은 하나도 없어. 짬뽕 속에 있는 조개에서 진주가 나올 거다. 그래서 짬뽕을 맛있게 먹는데 진주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지만 괜찮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묻고 진주가 안 나왔지만 그렇게 나 진주 나올 줄 알고 사장님 왔는데 여기 조개는 진주 조개가 아닌가 봐요. 공짜로 줍니다. 한 그릇 더 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어디에 기적이, 아무에게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도 세 가지 신비입니다. 물의 신비입니다. 그 물에 들어가면 난다니까. 근데 옛날엔 여러분 전설들이 많잖아요. 그지? 어떤 아프리카에 가면은 물 속에 귀신이 있다고 했어 말이죠. 물 건너다가 그지? 그냥 안 건너고 곡식이나 재물을 뿌려서 물을 건너고, 또 성경에도 보면은 로마 이런데, 성경이 아니라 로마에도 보면은 장군들도 전쟁을 갈 때 강 같은 데는 백마를 잡아서 그지 목을 잘라서 바치고, 우리나라도 뭡니까 심청에도 물이 있나 해서 빠지고 말이죠. 물 속에 뭔가 신비한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이.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그지? 진짜 예수님도 그 물을 그냥 우습게 생명수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신비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또 있습니다. 1등의 신비입니다. 문제는 뭐냐? 1등만 된다. 1등만 돼. 이게 2000년 전에도 1등만 되는 게 1등만 돼.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세상. 2등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2등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1등만 사람이고 2등부터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걸 역전하러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5라는 신비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5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첫째는 보면은 5 하면 물맷돌, 그지? 다윗의 물맷돌 5개. 그 돌멩이 5개로 그 안악자도 거인들을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45장 11절 제가 기록해놨죠. 야곱이 극심한 가난 속에 5년을 남기고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여러분, 5라는 숫자를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극복하기 힘든 상황을 5라는 숫자를 많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수가성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 5. 그 5라는 숫자의 고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가 있지만은, 그런 신비가 있지만은 베데스다에서 가장 큰 신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38년 된 병자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율법에 묶여있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 5개는 모세 오경의 율법입니다. 38년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기간 38년 딱 맞아떨어지는 예수님 요한복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이 그렇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더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38년 겪고 있을 거예요. 이제 어떤 가나안에 도착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세 오경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물에 동하면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침상을 메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여러분 구원은 없습니다. 물이 동하든 오갱이든 무엇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38년이라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건강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100% 아니라 20000% 믿습니다. 내 생명을 다해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난 이게 올인하고 싶습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주님을 위해. 그분 말 한마디에 38년의 고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주님 이름이면은 그분만 의지하면은 나를 그래도 그 전성으로 인도하고 사는 동안에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38년을 기다려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5개의 행각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도전과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답입니다. 그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돈도 없었고 건강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는 건강과 돈과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날 넣어줄 사람이 한 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니 사람이. 이 세 가지가 없는 38년 된 병자지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냐 물었습니다. 이 대답에 그죠? 진심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있잖아요. 제가 기록해 놨 시몬 그죠? 시몬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교회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분 주 아기를 본 거예요. 아기를.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라는 서인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지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84세에 만났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계시록 기죠. 이것들을 전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의 수요 오시옵소서. 이 말은 우리는 늘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기업에 오시고 우리 선교 현장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죠?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묶여있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저 달려가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재밌는 거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거지가 있었어요. 정신 다 잊어먹다가 이건 꼭 드려야 됩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두 거지가 있었어요. 한 거지는 평생 아파본 적이 없는 건강한 거인 거지입니다. 다른 거지는 평생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거지였습니다. 거인 거지는 절름발이 거지를 향해 항상 멸시하고 놀렸어요. 그러나 절름발이 거지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조롱하는 사람을 데려가 주세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것은 받을 줄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두 거지가 왕이 살고 있는 수도로 구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왕궁에는 마침 2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는 왕 경호원이고 다른 한 명은 왕 주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2명을 다시 뽑게 됐는데 가장 힘이 센 건지 가장 진짜 잘 고치는 의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힘센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너희 능력들을 시험할 수 있느냐. 장수가 이 나라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한 방에 죽이겠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름발이를 데리고 오십시오. 한 방에 고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네가 낳고자 하는 주의 음성에 주님 앞에 아멘이라 크게 감동을 고백을 주게 하시고 주님 일어나라.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주님 영광을 위하여 땅끝까지 정인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려오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건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제는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더 좋고 더 아름다운 나라로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동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됨과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시며 영원한 정인으로 보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영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38년이나 누워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한낱 실오라기 같은 소망과 희망 믿음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나 주님, 일어나라.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오 주님, 주님의 명령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질병의 자리에서, 가난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